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창세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고 2권은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권이니까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외침과 구원,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주로 고라와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예배가 딱 두 개 있는데 아삽이 지은 게 하나가 있고 솔로몬이 지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뒤집어진 인생. 우리 다윗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고라가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2권에서. 어제도 살폈지만 고라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고라는 누구냐 하면은 아론과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근데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능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지도자 250명들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갈라져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라 자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반역의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저 반역자의 자손들이야. 주원 글씨가 있고 또 백성들의 회피 대상입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라 자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느냐 하면은 민수기 27장 보면 되게 똑똑한 여자들 나오죠. 슬로부앗의 딸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들에게는 유산이 상속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논리를 가지고 펴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지만 아버지 유산 상속받게 해주세요. 없던 법도 만들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모세한테.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때에 그 슬로부앗의 딸들이 들고 나온 논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고라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인 설득력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고라의 무리가 아니다. 민수기 27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고라같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믿다가 자연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산도 상속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메시지가 호소력이 있었느냐? 고라 욕하면 먹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시겠죠.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다니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천민 그룹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그게 고라입니다. 어찌 보면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왕 됐던 다윗도 위대하지만 다윗보다도 그 다윗은 그래도 천민과 반역은 아니었잖아요. 이 고라 자손들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다 깨졌죠. 이게 빠진 마음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뭘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고라 자손 같이 일어섭니다. 다윗과 같이 일어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아마도 5절이었던 것 같아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집안이 몰락해 왔습니다. 폐가 망신됐습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죠. 그리고 다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 가지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난 여전히 찬송할 겁니다. 그죠? 찬송은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찬송할 것입니다. 낙심 안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우울하고 낙심되고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지 않고 찬송하는 걸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압력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어떤 존재냐면은 이게 목이 이렇게 셀로판지 같대요. 풍선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축축해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메마르게 되면 딱 붙어버리면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르다 이 얘기는 죽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내 식도가 붙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걸 봤거든요. 영양 같은 사슴이거든요. 사슴이 저렇게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사슴 같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지 못하면 갈급함 가운데 이렇게 식도가 붙어서 죽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갈망하고 주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그들은 원래 직분이 문지기였거든요. 문지기 직분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역할을 다윗 왕 됐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성가 대장이 있는데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 근데 뭐 성경에서 중요한 일은 전부 다 헤만이 다 나오는데 헤만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죠?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성가대도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 찬양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앞에 서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이 고라 자손이야. 그러면 저거 반역자의 자손이 앞에 서가지고 저 뻔뻔하게 찬양을 하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하다 보면 허물이 보이고요, 약점이 보이고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철없는 사람들 한두 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런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기서, 그리고 옛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은혜가 안 돼 뭐 이따위 소리 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롱, 비난, 공격당하면 하고 싶겠어요? 고라 자손들은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초창기 때는 엄청 공격을 당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는 딱 이거 보면 알고 있어요. 서지 마라, 하지 마라, 도망쳐라, 포기해라. 이게 다 마귀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못해요. 그거 자존심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죠? 뻔뻔스럽게 네가 선다고 포기해, 하지 마. 그러면 지는 거라고요. 고라 자손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갈라디아 6장 9절 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고라 자손들은 이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기고 그래도 갈급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잘 쓰임 받았을 때 영광,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리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요, 이것도 연단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공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거든. 마음이 찢어진다고. 눈물 중에도 해야 되고 조롱 중에도 해야 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굳은 살도 배길 뿐만 아니라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뭐 4대가 믿는 집안이고 뭐 죄는 지은 적이 없고, 그죠? 명문대학 나오고 건강하고 지각도 하나고 뭐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린 다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거지같이 살았어. 전부 다. 그죠?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고라 자손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기고만장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막내 아들이고 뭐 맨날 쫓겨다니다가 훈련 받으니까 서게 되잖아요. 솔로몬은 너무 당당하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부끄러워야 그래봐야 뭐 엄마 정도. 엄마가 바세바잖아. 뭐 그 정도. 뭐 그러니까 당당한 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서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쓰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뭐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습니까? 벌써 딸의 병도 이게 뭐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당당하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도 박대하고 뭐 수로보니게니까 이방 여인이고 이게 냉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거들떠도 안 보고, 그죠? 뭐 자녀의 떡을 뭐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소리 듣고.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주님 예배하기를, 주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네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라 자손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저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게 왜 의미가 있나 했더니 가루 만드는 거예요. 가루. 막 빻는 거야. 빻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가루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라는 뜻이 곱게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솔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솔레트라는 단어 그 성구 사전을 보니까 거친 것이 없는 부서진 것, 상한 심령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비교해놓고 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래.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거친 것이 없고 부서진 마음.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고라자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가지고 안 뜨거든 막 가루가 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빠진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바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럽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깨달았죠. 그게 뭐예요? 솔레트라는 거예요. 이 곱게 갈아진 빠진 마음. 그런 거를 브로큰 하트라고 표현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빠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고라자선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 찾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다 갈 수 있다. 그런 방법이 보여요. 우리 고라자선 같이 핑계거리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다 살아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현실이에요. 이제 6절 이하부터인데 흩어졌어요. 처음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졌겠죠. 흩어져서 뭘 했겠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 증거했듯이 흩어진 자의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이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처에. 근데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거 부제가 도망자의 노래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흩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막 흩어져서 돌아다닌다. 헤르몬 산은 알겠죠?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 우리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거.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스키장이 있는 데가 거기예요. 헤르몬 산 거기에 헐몬이라고 하는데 헤르몬 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눈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 물이 녹아내리면 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모이는 곳이 단이에요. 단이 물이 모이는 곳이죠. 단. 그래서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부엘세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지만 맨 북쪽 단에도 물이 있어요. 헐몬산에 녹은 물이 고여 있는 거 단. 남쪽에도 7개의 우물이 부엘세바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에도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가운데만 없어. 그런 게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요단강 흐르지만 단에서부터 흐르다가 뭐였어요? 흐르다가 조르. 흐르다가 요르거든. 요르 조르.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조르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물이 흐르다.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 강이 뭡니까?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 이름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요단이 어떤 거예요? 흐르는 곳이에요. 흐르는 곳. 그러니까 맨 북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헬몬산이나 요단 땅이나 같은 곳이죠. 북쪽. 미살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다는 뜻이에요. 되게 작은 곳인데 이름 없는 곳. 그러니까 북쪽에 이름 없는 곳, 그 다음에 물의 근원지가 되는 곳, 험한 곳,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도망 다니는 처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장소는 좀 다르지만 아둘람굴하고 똑같은 거라고. 다윗도 도망 다녔죠. 아둘람굴에서 거기서 인재들 400명이 모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으로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고라자손도 북쪽을 헤매면서 아둘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도망만 다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연난하시고 여기서도 내 사명이 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그러면 혼돈을 뜻하고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있다 그러면 고난이 많고, 바다 그러면 그 리와 야단이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물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에요. 물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풍랑 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많은 폭포 소리, 파도, 물결,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면서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뭘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선하심, 끝이 좋게 만드신 것. 또 하나가 뭐예요? 인자, 헤세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faithful love, 신실하신, 나를 붙들으신, 거기서 인자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나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래도. 그러니까 어디서나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지금 고라자산의 고백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고라 자손 때문에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난 중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 망했는가 봐요. 그래서 오뎅 가게 했대요. 저도 어묵이 표준어인 거 알아요. 근데 어묵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 이해해 주세요. 오뎅 가게 했대요. 오뎅 가게. 오뎅 가게를 했는데 그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이것도 또 뭐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뜻을 다해야지 뭐 그러고 했대요. 근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니까 학교 앞에서 2시, 3시쯤 되면 우르르 몰려가고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여학생 하나가 늦게 온대요. 학생들 그룹하고 오지 않고 늦게 와가지고 혼자 오는데 우연인가 그랬더니 그 여러 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말을 걸었답니다. 또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안 하고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너 왜 혼자서 먹니? 뭐 무슨 일이 있니? 친구 없니?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는가 봐요.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더란 거예요. 전에 있던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전학 왔다고. 전학 왔는데 지금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나 우울증이 심하다고.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오뎅을 먹어도 그 아저씨하고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믿는 분이니까. 그죠? 며칠 있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오시더래. 부모님이 같이 와서 고맙다고.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충격 속에 우울함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그 크리스찬 아저씨 만났는데 되게 위로가 되고 오뎅도 국물도 많이 주고 좋다고. 덩어리는 안 주지만 하여튼 뭐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고.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다. 뭐 일반적인 메시지니까. 또 하나는 뭐냐? 도와주는 거라고. 오뎅만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오뎅 팔면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오뎅 파는 게 아니죠. 뭐예요? 어떤 어려움 당한 여학생에게 웃음을 주고 힘을 줄 수 있고 예수님 소개할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고라자손은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 도망다니 현장 속에서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많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찬송할 수 있다는 가치, 예배할 수 있다는 가치, 그게 얼마나 큰 인물이 되어 있는지를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네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죠. 뭐 철덩어리가 하나 있다, 철 막대기가 있는데 뭐 말바꿈 만들면은 뭐 2배 뛰고, 뭐 판대기 만들면 10배 뛰고, 기억이 그러네. 바늘 만들면 뭐 한 600배 뛰고, 그 다음에 고급 시계 있는 스프링 만들면 5만 배 뛴다고. 아시죠? 똑같은 거지만 가치 부여를 하는 거에 따라서 5만 배까지 가치가 뛸 수 있는 거죠. 가치 부여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라자산 같이 쫓기는 인생, 이 반역의 후손들이란 택이 붙어 있어도 가치 부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이완용의 후손 그러면 힘들겠죠, 그죠? 또 조상이 누가 이완용 그럼 벌써 이게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우리도 차별 되게 많은 민족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더하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갖고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찬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니까 사람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일주일 됐는데 지난 월요일에 제1남전도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남전도 회원들이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왜 여전도에는 가면서 여기는 안 옵니까? 뭐 이런 압력을 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제가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죠. 꼭 가려고.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디 가가지고 환영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하러 왔어 이 꼰대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거기는 되게 환영해 주더라고. 뭐 너무 그리워하고 아니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같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놀랐어요. 내가 오라 그런 적도 없는데 거기 청소년들하고 청년들도 왔더라고. 그래서 그 웬일이야? 얘네들 여기 왜 왔지? 보통 이렇게 뭐 할아버지 세대 아니야? 할아버지 세대. 같이 가자면 안 올 애들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맨날 평균 연령 낮추라 그래서 평균 연령 낮추러 왔다고. 그거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뭐 10대 애들이 많아서 10대 뭐 대학생도 10대 1학년이니까 10대 후반 정도. 와가지고 있어 보니까 걔네들도 굉장히 가치 부여가 되더라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진짜 합쳐놓으니까 평균 연령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어딜 가든지 좀 자랑스러웠어요. 그죠? 뭐 매기탕 먹으면서도 자랑스러웠어. 주변 보니까 노땅들 같아. 근데 우린 싱싱함과 성숙함이 섞여 있는 뭐 다르더라고. 미나리도 엄청 먹고 황제 마늘빵도 먹고. 그죠? 제가 이거예요. 걔네들이 뭘 아느냐면 가치 부여가 뭔지를 알아요. 그 청소년들 젊은이들 돈 10원도 안 썼어. 가치 부여 해놓고 또 어른들도 가치 부여가 뭐예요? 나이 들면 돈이 인격 아니야, 그죠? 다 내주고 사주고 하니까 서로 좋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없는 거 갖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서로에게 가치 부여를 하니까 다 같이 풍성해졌어요. 제가 돌아올 때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오늘 행복했다, 좋았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같이 부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2주 전에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 있죠. 전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맨날 뭐 한국교회 썩었다, 뭐 니네들이 뭐냐, 뭐 이러고. 근데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접근 안 했어요. 맨하탄에서 전도했잖아요. 선교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이 악한 놈들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홍대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 이 홍대 이 썩어빠진 어둠의 거리 막 이러면서 이 술꾼들 그러면 전도 못하죠. 우리 그런 욕 한마디 안 하잖아. 이름에도 홍대 세교회잖아, 그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뉴욕을 사랑한다고. 뉴욕은 하나님의 도시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다 대도시였다고. 바울이 썩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그죠?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에베소는 부흥의 장소잖아요. 그죠? 빌립보는 부흥의 장소잖아요. 고린도 회복의 장소잖아요. 하다못해 아테네 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걸 봤다.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전도하잖아요. 비난이 없어요. 우리 바로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다손 왜 비난이 없을까요? 자기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죠.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사람 구원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이 벌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깨지는 모습에서 고라다손의 후회 같은 모습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일어서십시오. 둘러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들은 현장에서 흩어진 현장에서 사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고라다손이 1대는 반역의 시대, 2대는 다윗 시대, 3대가 이제 여호사밧 시대 정도 될 거예요. 3세대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사밧 때 역대하 20장 얘기를 했죠. 거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연합군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이제 뭐 나라가 백척간두 그죠? 완전히 그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인들 다 쫄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성가대 만들어 가지고 앞장서서 찬송 부른 거예요. 역대하 20장 19절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였더라. 찬송 소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적군이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는데 브라가가 뭐냐면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라 자손 때문에. 그죠?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이죠. 역사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큰 족족들을 보면은 이 반역의 무리인데 이 보세요. 시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편이 남아 있고 다윗 다음에 많은 게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막 남아 있고 그 역사에 남는 큰 승리, 여호사밧의 승리 그러면 큰 승리 중에 하나거든. 이스라엘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예요. 주역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라 자손이 브라가 골짜기에 승리를 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의 그 크리스찬들이 이런 역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리빙 호흡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